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 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는 이제 가족, 좁게는 한 가족이 되겠고 좀 크게는 지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족과 지파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족장은 크게는 이제 각 지파의 이제 족장이 되겠고, 작게는 각 가정의 이제 가장들이 되겠다. 이들이 이제 부지 중에 범한 허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것은 죄, 일반적인 고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 이런 거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하는 이런 범죄, 이것은 이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능력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가족의 대표, 또 지파의 대표인 이 족장이 이렇게 가족이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이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윤리도, 가족의 주권도, 또 넓게는 그 지파,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그 가문이겠죠. 우리의 성씨를 사용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그 지도자, 그들의 어떠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은 이것은 개인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 갖추어야 될 소양과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 내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족장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족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들,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제물에게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족장들은 각 가정 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지도자, 어디에 속해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든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그런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허물들은 속죄를 통해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죄와 실수, 또 족장으로서 저지르는 이런 죄와 실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신분과 또 공동체적인 신분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겁니다. 아직 나는 자녀니까, 자녀로서, 나는 죄를 진 게 없다. 여기서 이제 족장만, 그 대표들만 거론하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족장을 이야기합니다만, 가족 안에 일어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죄들을 족장이 이제 대신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아들과 딸이 그런 죄와 실수를 범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아들과 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죄가 있다. 그것은 또한 족장의 허물이 되는 거죠. 그럼 족장이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이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이런 허물들에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예물은 숫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에 비해서 훨씬 이것이 부담이 적은 것, 그리고 그 죄의 죄과가 훨씬 작게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보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족장들의 경우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그리고 콩팥, 똑같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모든 기름은 하고 두 콩팥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이제는 진 밖으로 버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게 이것은 갖다 버리는 것인데, 지금 훨씬 바로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이 공동체의 죄를 속죄할 때 거기에 안수를 하는 이 장로들과 다르게 족장의 이 죄를 속죄할 때는 훨씬 덜 엄격하고 제물도 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에도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개인적인 소양이 있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죄는 똑같겠습니다만,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규모와 그 크기에 따라서 죄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의 대표로서 짓는 가장, 이 가장의 이런 죄와 허물보다 문중을 대표하는 전체의 문중 지도자의 죄와 허물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국가 조직과 관련했을 때 이제 우리의 행정체계로 보면 이 안양에도 누구예요? 구청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이렇게 국무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혈연 공동체의 지도자인 족장들에게만 이런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국가 조직도 엄연히 성경에서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행정 조직의 이런 수장들도 이 말씀에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동체 장인 사람보다 큰 규모의 공동체 장은 그 지도자로서 범하는 그 죄에 대한 과실이 훨씬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는 장로들이 민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가족들 그리고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의 가장 기본 교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 이 두 역할을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작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가정을 대표하죠. 가장입니다. 가장. 그런데 이런 가족들이 하나의 문중, 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족장이 있어요. 근데 그 지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가정들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족장과 가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족장과 가장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가장은 가정의 아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족장이 남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족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족장은 그렇고 이게 가정에서의 역할은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제 지파 전체에서 족장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족장들이 있고 족장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이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파를 대표하던 족장이 이제 또 장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아내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역할, 남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 남자에게는 남편 역할이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 특히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순환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그냥 남편과 아내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도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동시에 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서 이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공동체를 결정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이제 담임 목사가 대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과 목회자들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장로님들이 아내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장로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또 장로님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성도님들이 또 아내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내의 역할을 하는
각 가정의 가장들이 집에 가면 남편의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의 역할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자기가 집에서 아내에게 요구하고 했던 그 아내의 역할을 교회에서는 자신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도 배워야 하고 남편의 역할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종종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뭐 여자만 뭐 이렇게 남자들보다 뭐 이래야 되냐? 그런 게 아니죠. 보다 넓은 규모의 공동체에서는 가정에서 아내들이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가정윤리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교회 그리고 사회 심지어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뭐 아내.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이 가정의 지금의 상황, 그 형편이 사실은요, 국가 전체의 그 통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이게 장로님들의 가정, 목회자들의 가정,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가정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구현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 정화제를 드리는 정화제에 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지도자들의 그 역할이 가족관계 안에서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의 확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늘 모든 공동체에는 그 지도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고 한 신자를 키울 때 바로 한 사람이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또 엄마와 자녀, 부모잖아요. 아버지든 엄마든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같은 이런 기능들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이런 역할은 항상 남편과 아내의 확장으로 모든 조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합치하도록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 가정을 새로 이루는 그 일이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결국은 그것의 확장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국가의 그런 형편과 모습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족장의 정화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중요성, 사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세포인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세포와 같은 이런 각 가정이 세워지는 이 일, 이것이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라는 사실과 또한 이 족장의 정화제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두 사람의 인격과 두 사람의 자질로 그 가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족장의 정화제를 통해서 그 가정은 우리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가족 공동체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다면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이 족장의 정화제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정화되어져서 그 가족이 이 세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탄코 한 개인이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때라야 가족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형편이 달라져서 상황이 달라져서 일어나는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의 대표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여러분이 깨달아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부부가, 모든 가족이 참된 신앙 안에 있어야 비로소 어떠한 발전 가능성도 있고 변화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의 경우에는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가족 안에서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어릴 적부터 그게 심겨지고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렇게 종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탄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날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종종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데 뭐 하나 변변한 게 없는 사람 가운데 우리들이 훨씬 더 사실은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지만 변변한 게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상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계속 변화되어질 것이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지만 모든 여건들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것은 늘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족장의 정화제의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또 국가의 규모로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족장의 정화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자격과 소양들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에는 아내의 역할로, 또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남편의 역할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장의 정화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또한 돕는 자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 이것이 저희들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런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통하여 정화될 수 있는 것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 또한 이 땅의 모든 공동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